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는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betsaida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도다.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시니라.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인터넷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요. 그 기사가 또 있으면 어느 기사를 봤냐면 송혜희 씨라고 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그 소식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아버지가 1999년도에 딸 이 혜희 씨를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찾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막 돌리고 그 현수막을 자기가 자비랑으로 다 만들어서 다 걸어놨어요. 우리 딸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이 딸을 찾기 위해서 가진 돈을 다 허비했고 그리고 이 아버지가 직업도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 무인도에 가서도 샅샅이 딸을 찾기 위해서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가 끝내는 이 딸을 찾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그 기사를 읽었어요. 제가 이 기사를 읽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을 애타게 찾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잃은 양을 찾으려고 애타게 찾아다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여러 곳을 가시면서 다 찾아다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안드레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안드레가 그 이후에 그 형제 베드로에게 전도를 해요. 그래서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갈릴리로 나아가십니다. 근데 오늘 43절에 보니까 나가려 하시다가 이 단어가 나오죠. 나가려 하시다가 예수님께서요 성경을 볼 때 항상 장소를 움직이실 때요 이동하실 때 그냥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 나가려 하시다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decide to leave예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기로 결심하셨다. 계획하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다는 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라는 이 동네는요, 이 갈릴리라는 동네는 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셨던 곳인데 이 남쪽 유다와 달리요 여기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하층민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일하냐면 목축 그리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생활 수준이 다 낮은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사역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병든 사람 그리고 소외된 사람 그리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듯이 이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교회의 사역의 대상은 누구냐? 예수님처럼 병들고 소외되고 그리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이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요, 우리 교회가 문턱이 낮아져야 돼요. 병들고 소외되고 차별당한 사람들이 언제든 이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 문턱이 낮아져야 합니다. 수요일날,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송대웅 집사님과 김양 집사님이 이제 인천에서 손님이 오셨대요. 친구분이. 그래서 저에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어디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요일 날 오전에 집에서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제가요 오늘 오후에 저녁에 수요 예배 때 그때 시간 맞춰서 갈 거예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서 집사님 그냥 가셨어요. 헛걸음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공동체, 이 예배당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곳이 이 교회예요.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곳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반드시 목적이 있다고 그랬었죠. 누구를 만나냐? 빌립을 만났더니.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finding Philips. 예수님이 이 빌립을 찾으러 그곳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항상 한 영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먼 길을 마다하고 예수님은 가십니다. 그 한 사람을 복음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빌립을 찾으러 가신 것입니다. 빌립이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요 우리 각 사람을 다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 거는요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사연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 때문에 교회에 온 분도 있어요. 저희 가정도 그렇죠. 어머니가 아프신 이후로 저희가 교회를 나갔고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에 실패해서요. 어떤 분들은 친구가 전도해서요. 어떤 분은요 어머니 아버지가 임종하기 전에 아들과 딸에게 유언의 말씀을 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어요. 연예인 오윤아 씨라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몇 년 전에 교회 가서 이제 간증을 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 오윤아 씨 어렸을 때 굉장히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어머니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날 성도로부터 시험을 당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아버지가 2번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집이 더더욱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윤아 씨가 어렸을 때 무용을 막 배우고 싶은데 그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 월세를 내는 것도 정말 이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윤아 씨 어머니가 지역의 그 신문 광고를 봤는데 집을 내놓는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래 돈이 없는데도 그래 한번 가보자. 갔습니다. 집 구경을 하는데 갑자기 창문을 열어봤어요. 창문을 열었는데 저기에서 뭐가 보이냐면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 십자가 그 어머니 마음간에 훅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집에 새 집에 또 들어갔어요.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 십자가가 그 어머니에게 다가온 거, 그리고 지역 광고의 신문을 본 거, 찾아간 거,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직접 막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그날따라 그 어머니 마음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걸 변화시킨 것입니다. 영국의 존 스튜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크리스천이 된 것은 부모나 선생님의 영향 또는 내 자신의 결심 때문이 아니다. 끈질기게 따라오신 천국의 사냥개, 즉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맞지요? 우리가 자원해서 교회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친구가 전도해서 왔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해요. 너가 선택해서 온 거지.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예배당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온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이 시를 누가 줬냐면 영국의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분이 줬어요. 이 톰슨이라는 이분이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이 아버지가 톰슨에게 어렸을 때 넌 의사가 되라, 의사가 되라.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시험을 봤어요. 떨어졌습니다. 그 얼마 낙심이 돼요. 그래서 이 톰슨이 어떻게 하냐면 이 런던의 작가가 되기 위해서 가요. 근데 낯선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 생계가 어렵잖아요. 성냥 팔죠. 신문 팔면서 그만 마약에 손을 대요. 그러던 중에 잡지 편집장인 윌프리드 메이네를 만나게 되는데 이분이 집안에 이제 톰슨을 초대해요. 가서 이제 막 식사를 대접하죠. 맛있는 것도 주죠. 옷도 주죠. 막 이러니까 이 톰슨이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톰슨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주님을 그렇게 멀리하고 그냥 떠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천국의 사냥개처럼 추격해서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톰슨이 지은 시가 여러분의 주보에 제가 실려 들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잘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그에게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에 미군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었다네. 겉으로는 계속 웃었고 한때 희망에 부풀어 오르기는 했지만 이내 두려움의 골짜기 아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격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장엄한 긴박함으로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내가 나를 배반하였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가여워라, 넌 알지 못하는 도다. 나 아니면 오직 나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내가 내게서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감은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그 모든 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 함이었다. 내가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잃어버렸다. 여기 모든 것을 나는 내 집에 쌓아 두었노라. 일어나라. 내 손을 꼭 잡고 가자. 내 곁에서 멈추었네. 그 발자국 소리. 아, 어리석고 눈멀고 연약한 자여. 내가 바로 내가 찾는 자이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최정환 성도님이 여기 계시고 최정환 성도님이 지난주에 전도했던 진충기 성도님도 이 진충기 성도님도 학창시절에는 저보다도요 더 신앙적으로 열심히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도 가고 그렇게 학생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대학교도 이제 다니면서 20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닌 거죠. 근데 지금 최정한 성도를 통해서 다시금 콜링을 통해서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찾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찾아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거 자격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주시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아 나를 따라와, Follow me. 그랬더니 이 빌립이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죠.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빌립이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빌립이 어떻게 하냐면 친구 나다니엘에게 가가지고 전도해요. 근데 이 나다니엘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 이 나다니엘 이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요, 아주 창세 전부터 이 나다니엘을 택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나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이 제자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가 이 나다니엘 이름보다도 사실 바돌로메가 더 이름이 익숙해요. 바돌로메. 그러니까 나다니엘이라는 뜻은 본명이고 바돌로메라는 뜻은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둘루메의 아들이라는 뜻이래요. 이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 전도하는 방법이요, 탁월해요. 아주 지혜롭습니다. 이 전도하는 방법 3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45절 4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빌립의 전도의 전략의 3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 방법대로 하십시오. 첫 번째 전도는요, 이 빌립이 어떻게 나다니엘에게 했냐면 나다니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캐치한 거예요. 나다니엘이 관심을 가진 것을 정확하게 캐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정통 유대인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를 만났다 그러죠. 너가 잘 아는 그 율법, 구약 성경, 그것을 너 잘 알지? 그걸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 전도할 때요, 사람이 무엇을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수용성이 높을까요? 훨씬 더 잘 이렇게 전도가 될까요? 고난에 처한 사람들,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병원에 있는 분들, 또 이사를 왔는데 정말 이렇게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시험을 앞둔 사람들, 면접, 취업을 앞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편하고 안정적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전도하기가 빠릅니다.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빌립의 전도의 전략의 2번째는 뭐냐면,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를 만났다 그래요. 전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확신이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전도하기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 변화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그렇게 전도하고 싶어요. 근데 전도하는 거 쑥스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막 전도하게 돼요. 근데 그 전도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거 누구 뜻일까요? 예수님의 뜻이 뭘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 소원을 누구에게 주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나의 열정, 그 지혜, 그 전도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도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빌립의 전도의 3번째 전략은 뭐냐면 와서 보라는 거예요. 논쟁하지 않아요. 그냥 너 와서 봐,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 전도는요,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지혜 있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전도에 오해가 있어요. 저는 말을 못해서요. 아니에요. 전도는 막 설득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 설득이 될까요? 잘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꼭 싸우게 돼요. 그럴 때는 그냥 피하세요. 그러면서 빌립처럼 뭐라 그러냐면 와서 봐! 네가 교회 와서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라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매장이 역할만 하는 거예요. 너는 교회로 와.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요, 맛집에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잖아요. 아이고, 그 맛집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거기 가서 봐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거짓말하지 마. 그냥 먹어만 보라니까. 사람들 대부분 이럽니다. 전도 똑같아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될 때까지 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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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겠네. 그래서 이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만났을 때 와서 보라고 했더니요, 이 나다니엘의 반응이 뭐냐면 시큰둥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래요. 그 당시에 이 나다니엘 이 생각이요, 아주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의 고향 땅이에요. 그 나사렛은 촌동네입니다. 시골 동네예요. 야, 거기서 어떻게 메시아가 거기서 태어났니? 그러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야, 여가교회에 나올래? 우리 교회 개척했어. 그러면 사람들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개척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거 사람 없어. 돈도 없어. 뭐도 없어. 불쌍해. 개척교회요, 사람들이요 다 불쌍하게 봅니다. 동정심으로 바라봅니다. 이거요 착각이에요. 이 개척교회요, 그냥 개척교회라고 말하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세요. 정말 불쌍한 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불쌍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요,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럼 물어봅니다. 집사님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은 개척교회 다니신다는 분들은요, 자신이 없어요. 그냥 저기 다녀요. 그냥 저기 상가요? 어디 다녀요? 교회 이름도 안 밝힙니다. 그런데요, 큰 교회를 다니고 목사님이 유명하면 저는 그 교회 다닙니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작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부끄러운 건 뭐가 부끄러운 거냐면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운 줄 믿습니다. 예. 믿음이 없는 게 불쌍한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교회가 막 커서 막 그것을 자랑하고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 예수 그리스도로 기쁨으로 막 성령 충만해서 그 교회에서 막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게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서도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십시오. 우리는 여강교회야. 개척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당신 불쌍하게 보지 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께 나오는 나다니엘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 속에 강교하고 거짓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볼 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중심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차별을 하고 외면하고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사람의 중심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도요, 의자를 다 세팅했잖아요. 다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제 가셨는데, 여기 누가 올라오셨냐면, 여기 이제 저희가 박스 같은 걸 밑에 쓰레기를 이제 놓잖아요. 다 버려놓잖아요. 근데 그 박스를 가져가시는 아주머니가 이 예배당에 오셨어요. 전 너무나 기뻤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도 그 교회 있을 때요, 그렇게 노숙자를 와가지고 저랑 성경 공부하고 제가 그분을 환대하고 구제하고 전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분들이 저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이곳에서 쉬었다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분에게 비타 500을 줬는데 누구든지 여러분 오시면 환대하십시오. 음료수도 주시고 커피도 주시고 그렇게 따뜻한 교회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고 싶은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다니엘을 칭찬했을 때 나다니엘의 반응이 뭐예요?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압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다니엘 뭐라 그러냐면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요. 보았다. 그러면 나다니엘은 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늘 밑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은요 그 나무 그늘 밑에서 뭐 했냐면 율법을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그늘 밑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했던 것을 다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거요 예수님이 다 보십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욕먹는 거 그것도 다 보십니다.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 누군가에게 몰래 섬기고 은밀하게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섬겼던 거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금요일날 우리 한기찬 집사님과 송대웅 집사님 저 멀리 경북 영천에 냉장고를 가지러 가셨잖아요. 그거 꽤 먼 거리입니다. 정말 그 무거운 냉장고를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제 이른 아침에 7시 반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다 오셨어요. 우리 한기율 집사님이 원래 고추밭에 약 주러 가야 되는데 그것도 은혜요. 비가 와가지고 못 주러 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그 전날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몰라요. 너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올까? 이걸 어떻게 할까?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강렬 성도님이 편의점을 막 손님이 오면 못 도와주잖아요. 딱 그 시간에 손님이 알아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정화 성도님 동생 동현 저 형제님이 또 오셔서 도와주셨고 저 이현필 성도님 밤에 새벽에 근무하시다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그 퇴근하고 와서 그 무거운 거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거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요 그 뻘뻘 땀을 흘리면서 헌신하는 거요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요 이방인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아니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백부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런 말씀하세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고넬료야 너가 기도했던 거 구제했던 거 내가 다 보았어. 내가 다 기억했어.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아십니다. 사람의 평가에 너무나 연연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나를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만난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5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니엘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요,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을 나다니엘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여주셨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도 보여주셨고, 바람을 풍랑하고 잔잔케 하는 것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더 큰 일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세요.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강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제부터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신이가 하나님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하도록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한없는 은혜 바쁠기 은혜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 번만 할까요? 나를 지으시리가 하나님 부르시리가 하나님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들어갈 길 나가도록 마지막 후다하도록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땅을 밟은 돌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주일을 보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다니엘을 만나셔서 그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 그가 무엇을 하는지를 다 아시는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도 다 아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더 큰 일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시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지, 그것을 알고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면 세상으로 흩어지는 이 공동체 하나님 무리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슬픔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근심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동굴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있다면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너가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성장을 하여 주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각교회를 복을 내려 주시사 하나님 모든 아버지 누구든지 이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 여각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곳곳에서 함께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